2024년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유다서 강해 네 번째 꼭지는 유다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지각 없는 사람들의 종말, 지각 없는 사람들의 종말, 그렇게 제목을 달아봅니다. 이 8절에서요, 그러한 대로 번역한 그 말씀은요, 그 의미는 앞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likewise Sodomite and Gomorrah 그런 뜻입니다. likewise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냥 노소를 막론하고 또 원근각지에서 그냥 그 천사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육체적으로 능욕하겠다고 몰려들었잖아요. 얼마나 지각 없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꿈꾸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요. 그 뜻이 뭐냐면은요. 무감각 상태에 있는 사람, 꿈을 꿀 때는 사람이 지각이 없잖아요. 잠을 자는 거니까. 그래서 이 꿈 꾼다는 말은요. 이 지각이 없는 걸 뜻합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미국에서 그 대법관을 갖다가 임명할 때요. 여자 흑인 여성분이에요. 그런데 그 국회에서 미국 국회의원들이 묻더라고요. 상원인가 하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구별되느냐 물으니까는요. 그거는 법관이 대답할 말이 아니고 그건 생물학자가 대답할 말이다. 아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일이 대법관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거는 성염색체잖아요. 외관이 어떠하든지 간에 수술을 하고 호르몬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염색체는 남자냐 여자냐 그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또 뭐 유전자 조작 기술이 계속 발달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거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지각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육체를 더럽힌다고 그러는데요. 육체가 더러워지면 인간의 정신도 반드시 더러워집니다.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자신과 상대를 동시에 더럽히는 것이죠. 이건 자기를 모독하는 겁니다. 상대도 모독하는 거지만은 자기를 모독하는 겁니다. 여기 인간 존중이 없어요. 인간 존엄성이라는 것은 실종됩니다. 그래서 성매매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물체로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핵심 사상이 뭡니까? 결국 인간은 물질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그 유물론이라는 게 그게 영어로는 materialism이잖아요. materialism. 다 물질일 뿐이야.
사람의 장기도 매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그 공산당이 통치하는 어떤 나라에서는 장기를 매매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뭐 굉장히 많이 가서 장기 이식 수술을 받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권위를 업신여긴다고 그러는데 이 권위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 정치적 통치자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뭐 법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권위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다 종교를 배격하잖아요. 하나님을 배격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고도 비방하죠.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데리고 온 말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을 치유해 주시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비방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각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러고 나니까 주후 70년에 처참하게 멸망당하죠.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유대교라는 게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후예입니다. 지각이 없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 그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한 15,000명쯤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14만 4천 명이 되면 전체 예수님 오실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만 움직여요. 감각으로만 움직이고요. 여러분, 가인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화했을진저. 가인의 길로 따라갔다. 가인의 길에 행했다. 가인의 길이 뭡니까? 아벨이 뭐 가인에게 뭐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가인이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봐야죠. 근데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못해 아벨에게라도 물어봤어야죠. 아벨아, 네가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느냐? 겸손하게 아벨한테 배웠어야죠. 가인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아벨을 죽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시기심이죠. 시기심.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거는 내가 없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 상대방이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상대를 부인하는 게 그게 시기심이에요. 질투는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상대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시기심은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러나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상대를 부정하는 게 시기심이에요. 시기든 질투든 이건 다 상대를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인정하시는 게 인정받지 못한 가인으로 볼 때는 시기심이 발동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죠.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구나. 그리고 배웠어야죠.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돈을 받고 발락의 부탁을 받고 돈을 받고서는 그냥 이스라엘을 무엇인가 영적으로 저주하려고 그랬잖아요. 돈 때문에 움직이는 영적인 파워를 물질 때문에 쓰려고 했던 게 이게 발람의 어그러진 길입니다. 그리고 고라라는 사람은요, 고라라는 고라의 폐역의 길,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셨잖아요. 모세와 아론이요. 그런데 거기서 고라가 가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객이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너희만 그렇게 이해하시냐? 평등? 성경에는 평등 사상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사상은 공평입니다. 공평. 여러분, 평등은요. 평등은 평등은 성경에 없어요. 똑같지 않아요. 성경은요. 공평을 말씀합니다. 공평.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지각 없는 사람들의 종말은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멸망을 받는다. 저는 그 미국의 요즘의 사람들이요, 그냥 마약에 쩔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답답한 나라가 저는 미국이에요. 정말 답답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제가 1972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때에 그 당시 1971년 그 어간에 미국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의 1년간 단기 순이익이 1972년 대한민국 정부의 1년 국가 예산하고 같았습니다. 한 기업의 국가 예산이요. 한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 그만큼 컸어요. 그런데 그 제너럴 모터스의 노동자들이 계속 그냥 파업해가지고요. 제너럴 모터스에서 은퇴를 해도 은퇴한 다음에 모든 의료보험료, 미국 의료보험료 비싸잖아요. 그걸 전부 다 회사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에서 보험료 내주는 거, 뭐,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복립을. 근데 은퇴했어요. 은퇴. 그런데 그걸 내주라는 거예요. 의료보험료를. 연금은 뭐 당연히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들었는데요. GM에서 한 뭐 3만 5천 달러, 뭐 이 정도 4만 달러 가는 자동차를 한 대 팔면은 그 중에 3,000불이 퇴직한 사람들의 퇴직한 사람들의 복집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서요, 그 GM이 무슨 수로 경쟁을 합니까? 그 GM이 그렇게 막 덜덜덜덜하고 그냥 계속해서 힘들잖아요. 그것도 여전히, 썩어도 준치라고요. 여전히, 힘 있는 자동차 회사지만 옛날 같지는 않죠. 지각이 없으면 멸망으로 갑니다. 전 미국이 그 세상에 미국에서는 술을 사려고 그러면 신분증을 보여야 돼요. 사진 있는 신분증. 그런데 대통령을 뽑는 선거할 때는 사진 있는 신분증을 보이는 게 인종차별이래요. 이게 무슨 논리래요?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뭐 7개 주에서 이겼다고 그러는데 그 7개 주는 공통점이 그렇더라고요. 사진이 필요 없는. 그냥 나 어디에 사는 아무개예요. 그러면 끝. 네. 신분증 제시가 필요 없는. 그런 주에서만 이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뭔가 이게 짐작이 가잖아요. 지각 없는 사람들의 종말은 멸망입니다. 북한도 지각이 없죠. 그거 어디라고 지각 어디 뛰어들어가요. 우크라이나에. 지각이 없으면은 그렇습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 보면은 정말 지각 없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지네 나라에 밥을 굶는 사람들, 지금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뭐 아프리카에다가 무슨 뭐 동남아에다가 돈 퍼준다고 말해 난리를 그렇게 쳐요. 그러니까 지각 없으면은 멸망 이 길로 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부디 노동자들이나 기업가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지각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각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고 온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